지난주 설교에서 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무너졌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신들은 편박한 집을 짓느라 성전 재건을 엄두내지 못했던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보면서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 한번 성전을 재건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절대적인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일에 함몰되어 전혀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살펴보지 못한 우리가 바로 성전을 재건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임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성전을 재건하라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24일 만에 다시 성전 재건하는 일을 시작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오늘은 모든 나라의 보배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다시 성전 재건을 시작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함께 도전받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학계의 두 번째 메시지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시기가 언제인가 하면 1절에 보면 7월 21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학계가 처음 메시지를 전할 때가 언제인가 하면 6월 1일이었고요. 그리고 그달 24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재건하는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한 달이라는 시점이 지났을 때 학계가 우리 본문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달 동안 열심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성전 재건을 위해서 막 열심을 되었을 텐데요,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을 거라 생각되어집니까? 한 달 동안 16년 동안 무너진 성전 재건하는 일을 다시 시작하면서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학개서 2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2장 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럼 이것이 말하는 이야기의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무슨 말이겠습니까? 열심히 다시 성전 재건을 시작했는데요, 그 성전 재건을 시작한 사람 중에 이전 성전,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을 본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다시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 성전의 모습이 너무 보잘것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느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솔로몬이 지은 성전과 다시 수룹바벨과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건하려고 하는 성전의 모습은 너무나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요, 당대 최고의 좋은 원목들을 가지고 오고 금으로 모든 성전을 도배하다시피 하여서 만든 성전입니다. 얼마나 의리의리하고 멋졌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건하려고 하는 성전은요, 한 달 만에 다시 시작한 공사이고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헤아다가 이제 막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두 성전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참혹한 일입니다. 에스라에 보면 성전을 재건하면서 사람들의 반응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서 3장 12절에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를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다시 지어진다라는 사실만으로 많은 사람들은 기쁨으로 큰 함성을 질렀습니다. 그 함성은 지난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생활에 대한 통한의 함성이었을 것이고, 또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함성이었을 것이고, 어쩌면 그들 가운데 기쁨의 눈물이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요, 재건되는 성전의 기초의 모습을 보고 대성통곡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70년 만에 돌아왔잖아요. 그리고 다시 성전을 재건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재건된 성전의 모습이 너무 초라한 것입니다. 찬란했던 영광은 사라지고 이제 초라한, 너무나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성전, 그리고 자신들의 상황 속에서 대성통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학개가 말하고 있는 2장 3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들의 안타까움, 이 성전을 보느냐,
너희 눈에 보잘것이 없지 아니하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그들은 단순히 대성통곡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전 재건에 대해서 아마도 부정적인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가 이런 성전을 뭐하러 재건하려 하는가? 지어봐야 무슨 의미가 있는가? 우리의 자존심만 상하는 것 아닌가? 하나님의 도우심은 조금도 보이지 않고, 포로로 귀환해 올 때,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다윗이 이룩했던 그 거대한 왕국을 기대하고 왔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은 하나도 없고,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없고, 먹고 살기에 바빠서 정신없는, 그래서 어렵게 성전을 재건하지만 너무나 초라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존심이 상해하며 안타까워하며 부정적인 말로 이거에서 뭐 할까 하는 생각 가운데 이런 불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사람들의 불만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들은 16년 만에 다시 재건된 성전 재건의 일을 다시 멈추게 할 수도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보니까요, 어떤 글을 읽었는데 자존심과 자존감에 대한 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자존심과 자존감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자존심과 자존감. 보통 자존심은 뭐라고 정의하는가 하면 남에게 굽히지 않고 스스로의 가치나 품위를 지키려는 마음이라고 설명하고요. 자존감은 자신을 존중하고 스스로를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근데 유독 우리들 가운데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제 생각에는 솔로몬 성전과 지금 새롭게 지어지는 재건하려고 하는 성전을 비교하면서 이거 해서 뭐 할까 하며 좌절하고 있는 그들이 바로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형편없이 보기에 딱해 보이는 성전을 재건하여 자존심이 상하느니 차라리 안 하고 말지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 그러나 때로는 여러분, 이런 자존심은요, 독선과 아집으로 자신을 망치기도 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공동체의 분위기를 망치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비판의 모습들은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 그래서 열심을 다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찬물을 끼얹는 꼴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학개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이 바로 학개서 2장 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4절 시작.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가 하면 유다의 총독 수룹바브라, 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야, 그리고 모든 백성들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존심을 내세우며 불평과 불만을 터뜨리기보다는, 아니 그런 소리들 가운데 흔들리지 말고 스스로 자존감을 높이라, 스스로 굳세게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학개는 그렇게 자존감을 높여야 되는 이유와 근거를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굳세게 하고 자존감을 높여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 그리고 나의 영이 너희와 계속하여 함께 머물러 있으니 그것들을 통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스스로를 굳세게 하라라고 학기를 통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불어 생각해야 될 게 무엇인가 하면 이 말씀을 전할 때가 언제인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학계가 언제 이 말씀을 전했는가 하면 7월 21일입니다. 여러분, 7월 21일이 이스라엘 절기로 어떤 날인가 하면 초막절이 7월 14일입니다. 초막절이 7일간 지속되거든요. 그러니까 초막절 맨 마지막 날에 학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초막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노릇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동행하시며 함께 하시며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기념하여 초막을 짓고 거기서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절기가 초막절 아닙니까? 그 초막절 마지막 날 학계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굽에서 인도하면서 언약했던 그 말, 그리고 애굽에서 인도하면서 40년 광야의 생활 가운데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만나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마음을 굳세게 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성전 재건하는 일에 도전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존심이라는 것은요, 타인이 자신에 대한 평가에 기준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따라 자존심이 세워지는 것이죠.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요, 그러기에 타인의 기준에 모든 것들을 집중하다 보니까요, 원인과 결과도 남 탓으로 돌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자존심이 강한 그들은 성전이 망한 것도, 이렇게 초라한 상황에 된 것도 다 이스라엘 내 탓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멸망케 했던 바벨론 탓이고 바사왕 탓이고 또 그리고 그 원망은 어쩌면 저 하나님을 향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성전 재건하는 일은 어쩌면 감사의 제목임에도 불구하고 남 탓하느라 그것조차도 원망의 일로 돌릴 수 있는 게 바로 자존심이 강한 그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자존감이라는 것은요, 어디에 기반한가 하면 나를 바라보고 있는 나의 생각에 기반합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요, 모든 원인과 결과를 남으로부터 찾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에서부터 발견합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모든 잘못을 남 탓하는 게 아니라 내 탓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전을 무너진 것이 바벨론 탓이 아니라 어쩌면 자신을 돌아보고 내 탓을 행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부족하지만 이렇게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것은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은 불평의 이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감사의 제목으로 여길 수 있는 것이 바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의 모습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집니까? 자존감이 높으신 분입니까? 아니면 자존심이 강한 사람입니까? 근데 우리의 모습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저를 봐도요, 자존감이 높다라기보다는 자존심에 집착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내 스스로를 사랑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고 나를 어떻게 존중해주고 어떻게 유해해주는가, 여기에 많이 집중하는 경향이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참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다. 과거의 선배들의 모습보다, 아니 지금 다른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과의 비교해서 형편없는 나의 모습에 분노합니다. 과거의 나의 모습과 비교해서요, 현재의 나의 모습이 이것밖에 안 돼 하면서 좌절합니다. 자존심만 내세우면서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종종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운전병을 했었거든요. 운전병을 하면서요, 군대 가면 가장 높은 사람이 타는 차를 1호차, 그 다음 사람이 타는 차를 2호차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저랑 이제 군대 운전병 하는 동기가 2명 있었는데, 같은 8월 군번이었는데, 그 동기는 먼저 2호차를 이렇게 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조금 되면 이제 1호차를 제가 몰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막상 이제 1호차 운전병이 이렇게 전역하고 나서 제가 1호차 운전병이 될 줄 알았는데 저보다 한 6개월 늦게 들어온 후임을 1호차로 딱 세우더라고요. 그렇게 딱 세워지니까 굉장히 자존심이 엄청 상하더라고요. 마음이 그렇게 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어쩌면 당연한 거거든요. 제가 운전을 잘하지 못했거든요. 면허증을 따자마자 군대 가가지고 딱 이제 1개월 정도, 한 달, 1년 정도 운전했기 때문에 사실 운전의 초보였거든요. 그런 제가 운전을 1호차를 본다라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선택일 거라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 근데 저는 그 당시에 그렇게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마음이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행정관이 너 1호차 운전 안 하는 대신에
내무반장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자존심이 상하니까 그것도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안 할래요. 그 내무반장 하기 싫은 대로 했다가 엄청 혼났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자존심이라는 게 타인으로부터 존경을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막상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은요, 스스로를 존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자신이 타인을 존중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오는 괴리감 때문에요. 더 힘들어지고 또 괜히 독성과 오기로 자신을 괴롭히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높게 봐주기를 바란다는 점에서 어쩌면 스스로 자신을 높게 여기지 않는 것이라 말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운전에 대한 자신이 있었더라면 그렇게 마음이 상했을까? 아니, 내가 좀 높은 위치에 있으니까 그만큼 대접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았더라면 그렇게 기분 나빠했을까 하는 생각을 지금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존감이 높아 스스로를 굳세게 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자존심이 강한 사람과는 분명하게 구별되는 것 같습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타인과 상관없이 나 스스로를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나는 나를 존중하고 사랑해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나 스스로를 귀하게 여긴다라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공주병에 빠진다라든지 사람들이 속된 말로 자뻑 이렇게 얘기하는데 스스로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요. 내 스스로를, 내 자존감을 높여주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자존감의 가장 중요한 근거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좌절하고 비참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변함없는 사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아낌없이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요, 그 자존감이 상황에 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나의 모습이 얼마나 부족한가, 여기에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더욱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를 사랑하고 당당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반으로 우리 연약함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노력하여 나를 더 발전시키고 전진해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록 지금 상황이 형편이 참담하고 어렵지만, 그래서 자존심이 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하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믿고 굳세게 하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학계를 통하여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가 하면 학계서 2장 6절 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6절에 보면 조금 있으면, 시간이 좀 더 흐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과 육지를 진동시키고 모든 나라를 진동시키고 그리고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게 하리니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하나님의 성전 재건의 사역이 어떻게 완성되었을까요? 그 역사가 에스라 5장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에스라서 5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 구절이 좀 많아가지고요, 띄우기보다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스라 5장 3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서 5장 3절. 거기에 보면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그때로 시작합니다. 그때가 언젠가 하면 멈췄던 성전 재건의 일을 다시 시작했던 그때의 일입니다. 그때 누가 등장하는가 하면 다뜨네와 스달보스네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느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감동되어 성전 재건을 시작하였는데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쫓아와가지고 너희가 왜 이 성전을 이렇게 재건하려고 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트집을 잡아 성전 재건하는 일을 멈추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재건하려는 명령은요, 사실 20년 전에 바사왕 고레스가 명령하여서 시작된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고레스 왕도 죽어버렸고요. 그 다음 왕인 다리오가 다스리던 시절입니다. 그 시절에 그 옛날 이야기를 꺼내들고 다시 성전을 재건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것을 트집 잡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성전 재건하는 것을 멈추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하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뭐라고 떠들어대도 열심히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러니까 다트네와 스달보스네가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 5장 17절에 가니까요, 다리오 왕에게 상소를 올립니다. 그 상소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고 과연 고레스 왕이 조소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서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라고 상소를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다리오 왕에게 상소를 올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맞는지 좀 조사해 달라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역사가들은요, 이 다리오 왕의 성품에 대해서 굉장히 포악한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조소를 올리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다리오 왕은 분명 성전 재건하는 것을 멈추게 할 거야 라는 기대감 가운데 이런 조소를 올렸을 것입니다. 상식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20년 전에 바사왕 고레스가 성전 재건하는 것을 허락하고, 그리고 성전 재건하는 물자들을 다 허락했다라는 것은 비상식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20년이 흐른 지금 다리오 왕이 다시 그것들을 허락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만약에 다리오 왕이요, 성전 재건하는 것 하지 마라고 말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재건하는 것을 마치기가 정말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라 6장에 가면 상고를 받은 다리오 왕이요, 조소를 내려서 문서 창고를 조사하라고 명령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앙메다 궁에서요, 한 두루마기가 발견되는데요, 그 두루마기에 뭐가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고레스 왕이 명령했던 내용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6장 3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6장 3절, 에스라서 6장 3절. 거기 보면 고레스 왕 원년에 조소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초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는 60규빗으로 하고, 4절에 가면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이런 조소가 발견된 겁니다. 상소를 올린 사람들은 이런 조서가 있을 거라 생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조서가 발견되었고요, 또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다리오 왕이 포악하니까 이걸 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했으면 그 문서를 없애버리고 하지 마라고 명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다리오 왕의 상황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다리오 왕 2년 때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다리오 왕이 그냥 아버지가 왕이고 자신이 왕이 된 게 아니라요, 그 전에 있던 왕이 죽고 갑작스럽게 죽고 장군이었던 사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 곳곳에서 반란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2년 동안 그가 한 건 무엇인가 하면 각 처소에서 일어난 반란을 진압하느라 모든 시간을 다 투자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재건하는 것을 막았다가는 그들과 또 등 돌리는 것이 싫어서인지 모르겠지만 다리오 왕이 그 고레스의 명령을 바라보고 뭐라 명령하는가 하면 6절부터 한번 볼까요? 에스라 6장 6절. 거기에 보면 이제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트네와 스달보스네는 마지막에 보면 그들을 멀리하여, 7절에 가면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8절에 가면 마지막 쯤에 보면 그 경비를
이 사람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재건하는 경비를 끊임없이 주라라고 다리오 왕도 명령하고 있습니다. 9절에 가면 그들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라고 이야기합니다. 필요한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을 끊임없이 주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11절, 12절에 가면 누구든지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 들보를 떼어버리고 그리고 이 조소를 신속히 행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 아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모든 나라의 보배가 바로 이 다리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충족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그 솔로몬 성전과 비교해서 너무나 보잘것없어 이걸 지어서 뭐 할까 안타까운 마음 가운데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얼마 후에 모든 나라를 진동하여서 모든 나라의 보배를 다리오 왕을 통하여 그 많은 보물들을 다 채워주시고 그리고 성전 재건을 완성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학개서 2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모든 세상의 은과 금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부족해 보였던 그 성전을 다시 넉넉하게 재건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9절에 가면, 학개서 2장 9절에 가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지어진 성전의 영광이 그 이전의 영광,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의 영광보다 훨씬 더 클 것이다 라고 9절에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9절을 묵상하면서요,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스룹바벨이 만든 두 번째 성전이 과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어진 솔로몬의 성전보다 훨씬 더 화려하고 영광이 넘쳐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자꾸 들었습니다. 낮은 영광이 더 크리라라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성전 재건은 단순히 학개와 그리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다리오 왕의 보배들로 통하여서 성전 재건이 다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무너져 내린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게 하는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모든 나라가 진동할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른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보배는 단순히 다리오 왕이 준 물건들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의 의미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그 완벽한 임재의 모습이 예수님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성육신 하심으로 이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단순히 그 이름만 임마누엘이 아니라 실제로 완벽하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사건, 그것이 바로 성육신 아닙니까? 본문의 말씀은 모든 나라의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3일 만에 다시 세울 그 성전을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전 성전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벽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우리는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가 완벽하게 회복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보다도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게 되고 그리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것들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작용하여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나라의 보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어떤 신학자들은요, 모든 나라의 보배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넘어 신약교회를 바라보게 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교회가 바로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는 곳이고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의 축을 이루는 것이요, 단순히 유대인들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넘어서서 이방인들로 채워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학자들은 복음의 서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복음의 서진이 무엇인가 하면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요, 그 자리에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서쪽으로 이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던 복음이 로마로 가고 유럽으로 가고 영국으로 가고 또 미국으로 넘어가서 그리고 미국에서 한국으로 중국으로 그리고 예루살렘에 다시 가면 세상의 끝이 올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건 이 복음의 서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시는가? 그냥 유대인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사람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의 보배, 곧 이방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을 보내셔서 계속해서 교회를 부흥하게 하고 확장하게 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나라의 보배는 다리오 왕이 보내준 보배를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회의 한 축이 되게 하신 이방인들을 바라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바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게 하는 모든 나라의 보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벽하게 세워진 그 성전의 의미를 확정해 나아가고 교회의 한 기둥으로 그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모든 나라의 보배로서 성전을, 교회를 회복시켜야 될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전된 우리의 모습들이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그 결과를 남 탓하느라 우리는 안 돼 이렇게 한탄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존감은 모든 나라의 보배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완벽한 성전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롯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임마누엘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자존감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나는 왜 이 모양이 꼴일까 한탄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목소리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 말할지, 어떻게 바라볼지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보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목소리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정된 일꾼으로 바로 세워지려고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